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구속사의 두 기둥이며 최고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로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말하는 반면 부활은 그가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이 고상하고 본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수치스러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대적자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구원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부활에 대한 기사를 많이 생략하고 있는 것에 보면 예를 들면 부활의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간 다른 여인들은 중요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정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향유를 샀다가 나오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 등은 적어도 3차례에 걸쳐 준비했었습니다. 첫째로는 십자가에서 내리워진 예수님 오후 3시경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온 몰약과 침략을 섞은 것이었고 약 33km를 발라 세마포로 샀다 했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로메가 들어가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6시 이전이죠.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고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세 여자는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인데 다시 향유를 준비하였고 밤이 지난 후 주일 아침 새벽에 향료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는 첫째 날 이른 아침이 나옵니다. 한 주간의 첫날 밝을 무렵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또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나옵니다. 주간의 첫날 일요일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나오죠. 당시 정확한 시간을 재는 시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복음서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이른 새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주간의 끝과 시작의 안식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날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가 아니라 해 뜰 때부터 다음 해 뜰 때로 바뀐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굴러내어 주겠는가가 나오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무덤돌을 보면 사람 키보다 훨씬 높고 힘센 장정 서너 명이 밀어야 간신히 열고 닫을 수가 있을 만큼 무겁고 커다란 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돌은 봉인되어 있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말하고 있죠. 자신들이 무덤 문을 굴릴 수 없음에도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 여성 특유의 순진하고 열렬한 사랑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려는 어두운 심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돌을 굴려낼 생각과 여러가지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어두컴컴한 길을 땅만 바라보며 걷다가 무덤 문에 이르러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라보니가 나오는데 놀라움으로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가기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에는 나옵니다. 무덤에 맨 처음 도착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돌이 굴려진 것을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립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가 나오죠. 무덤의 입구는 앞들과 같이 되어 있었고 낮고 좁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생기가 넘치는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천사를 각기 달리 표현하고 있죠.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8장 3절에는 말합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옷을 입은 두 사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 아마도 각기 다른 자료와 증인들에게 듣고 본 바를 기록했을 때문인데 부활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오히려
다양하게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록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부활 사건이 진실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증거들은 내용적으로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수에 대하여서는 마태복음 27장 2절에서 3절의 주석을 말씀드렸습니다. 몹시 놀랐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어 놀란 것을 나타냅니다. 무덤이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흰옷을 입고 번개와 같은 모습을 한 젊은이, 즉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놀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놀라지 말라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몹시 놀라워하는 일을 그치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이미 여자들이 무덤에 온 이유를 알고 있었으며 놀라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이고 제1부정각의며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사도행전 3장 15절, 로마서 4장 2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 살으심을 받은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에 의해 결정적으로 실현된 역동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값지고 고귀한 것이지만 부활이 없으면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비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부활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죽으심을,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부활을 각기 확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라 여기가 그를 눕혔던 곳이다인데, 보라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을 눕혔던 곳을 구체적으로 가리켜 확인시키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 무명의 여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므로 더 이상 장사를 위해 향유를 발라야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인류 역사상 단 하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멘. 그래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가 나오는데 특히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한 것은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수치스러운 실패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목적지가 되어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처참하게 배신하고 떠나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요한에는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의 제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 보내신 곳이며 제자들 대부분이 이곳 출신이죠. 물론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요한은 먼저 예루살렘을, 다음은 갈릴리, 그리고 마태는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각기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거기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본인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일단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후에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오가며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일으켜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8절에는 겁에 질려 무서워 떨면서가 나옵니다. 너무나 놀라 두려움에 떨면서 황홀한 감정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두려워서 누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데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예상 밖의 놀라운 일이었으므로 무덤에서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나 얼마 후 정신을 차린 후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을 본 여자들의 행동은 5가지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속히 나갔다, 둘째 도망가다, 세 번째 떨었다, 네 번째 크게 놀랐다, 두려워했다는 뜻이고 5번째는 말문이 막혔다라고 기록하고져 있습니다.